번째 시간이고요. 32번째 시간인데 유다의 왕으로는 11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요담이고요. 거기 1절에 보면 요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요담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5세 왕이 돼서 16년을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절에 보면 2절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거기까지만. 그 나중은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저가 여호와의 전 뒷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을 많이 건축하고 그리고 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내와 건축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요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5절, 6절입니다. 6절 시작.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거기다가 줄거놓으세요. 요담의 특징이 뭐냐면 점점 강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왕들을 보면 점점 쇠해지거든요. 왕이었는데 나라가 점점 쇠해지고 개인적으로도 점점 약해지고 그런데 요담의 특징은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나라도 강해지고 개인적으로도 점점 부강해지고 가면 갈수록 요담 왕의 명예가 점점 나아졌다. 자, 그러면 오늘 요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담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이게 찬스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잡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우시아는 전반부 후반부 나누잖아요. 전반부에는 그가 하나님 명령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 큰 복을 주셨는데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게 자기 분수를 넘었어요. 그 왕이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도를 벗어나면 그건 불법으로 보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시아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말렸는데도 안 들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가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봐요. 그러니까 분리, 격리를 시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지금 우시아가 살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살아있는데 누가 왕이 돼요? 아들 요담이 왕이 돼요. 그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섭정이라고 그래요. 섭정. 그래서 요담을 뭐라고 하냐면 섭정왕 그럽니다. 겹쳐졌다 그런 얘기. 겹쳐진 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요담이 왕이 된 거예요. 요담은 어차피 물론 우시아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습제잖아요. 세습제.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 26장 21절로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어요. 21 시작.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거기다 괄호 이렇게 해놓고 괄호 쓰고요. 섭정이라고 써요. 섭정. 섭정이란 말은 현직 왕은 살아있는데 왕을 대신해서 진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담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가 왕이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진노받고 그가 별궁에 거하는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요담에게 왕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왕이 된 겁니다.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회라 그럽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요담이 이렇게 갑자기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요담이 왕정을 잘 했을 것인가? 근데 분명히 6절에 뭐라 그랬어요? 6절 보세요. 27장 6절에서 시작.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 우리는 이거를 요담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상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스페셜 찬스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한 3번 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래 3번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3번 이상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가 찬스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기회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도 그 찬스를 잡지 못하고 계속 달라고 한대. 그게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사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는데 그걸 사용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계속 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참 이상하게 기도하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를 잘 활용하고 사용하면 굉장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아니 왜 이미 와 있는 것은 쓰지도 않고 왜 저렇게 자꾸 달라고만 기도하는가? 제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상하게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미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고 선용하면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잡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회라고 하는 건요, 위기를 통해서 와요. 아버지가 지금 나병 걸렸잖아요. 그렇죠? 우시야, 요담 왕의 아버지였던 그 우시야 왕이 나병 걸렸어요. 그러면 가정적인 위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실 때는요, 거의 위기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둡고 이 찬스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0명 중에 7, 8명은 기회를 다 놓쳐요. 그걸 위기로 보는 거예요. 그걸 뭐로 봐야 돼요? 에헤이. 이운환 권사님한테 영어도 잘하시네. 찬스라고. 저거 어째 얘기하는데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이야, 이운환 권사님이 나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언젠가 그저께인가 얘기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고 이런 얘기해서 이야, 이거 사람 다시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실 때는요, 평범하게 주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탁월한 안목이 없는 사람은 기회를 대부분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기, 가정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 사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 왔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위기로 알아요. 위기로. 믿음이 있는 우리는 뭘로 알아야 돼요? 기회가 왔구나. 아멘. 이거 기회, 하나님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한나 위기 속에서 기회 잡은 거예요. 아니 왜 다른 분들은 아멘도 몰라? 성경의 인물들은 다 대부분이 10중 8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찬스를 잡은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뭐 사업이 어렵고 우리 경기가 IMF 때 더 어렵다 그러는데요. 이분들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사업을 한 사람은요, 요 틈새를 누린다고 하더라고요. 요 틈새를.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망한다고 문 닫는다고 할 때 진짜 이 기회를 사는 사람은요, 요 틈새를 잡아가지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면 이 나라의 인물도요, 평범할 때는 인물이 안 나옵니다. 나라가 위기 속에
나라가 위기 속에 위기에 빠졌을 때 진짜 애국자가 나오고요. 인물이 나요. 때문에 내가 영웅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담이라고 하는 왕은 나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기를 찬스로 잡는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고요.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회를 골고루 다 주십니다. 근데 대부분 그거를 위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 넘어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거지,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찬스라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더 공격한다. 믿음으로 나가서 반드시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영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우시아의 아들 요담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뭔가 달라요. 이 요담은요, 순발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 공부했잖아요. 2번에 걸쳐서 공부했잖아요. 1절에서 거기 보세요. 2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우시아가 굉장히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다가. 그런데 16절로 23절까지 보면 우시아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1절에서 15절까지는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16절에 보면 그가 교만해가지고 고꾸라졌어요. 근데 지금 그 요담은요, 그 우시아의 어떤 면을 봤냐면 어두운 면을 안 봤어요. 그 면을 가리우고 어떤 면을 본받았냐면 우시아 왕이 잘했던 면을 본받은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그러니까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은 그가 본받지 않았어요. 그 대신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참했던 그런 면들을 본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순발력이 있는 사람은요, 분별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순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배울 것은 빨리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얼른 치워야 돼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한 친구도 배워서 안 될 것은 그건 가차없이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여러분 친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응?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 이거는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 적극적으로 배워요. 그게 순발력이에요. 저거는 배우면 안 되겠구나. 그럼 그건 아주 철저하게 차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순발력이 좀 부족하다고요. 응? 우리 주변에 박세섭 집사님이 왜 복을 받았는가? 임성수 집사님이 왜 복을 받았는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린 애들에게도 배워야 돼요. 저분이 새벽 누구를 봐도 내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락 싸들고 가서 배워야 돼요. 그분에게 많은 것을 지불하면서 그분에게 배워야 됩니다. 제가 영어를 배울 때 돈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가다가 외국인이 있으면요, 그냥 따라가요. 워커힐 호텔까지 그냥 따라가요. 제 방향과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저하고 대화 안 해줍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밥도 사줘야 되고 커피도 사줘야 되고 또 왔다 갔다 교통비도 줘야 되고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러나 제가 그분에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낌없이 투자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믿어지는 분이 계시면요, 시간 장소를 따지지 마세요. 귀찮게 하세요. 이분이 뭔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뭔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르더라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도 아무런 감동도 없는 사람은요, 크게 될 인물은 아니더라고. 자기 주장대로만 하는 사람도 그게 크게 될 인물이 아니에요. 축복받는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에게서 왜 저 사람이 축복받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쓰시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고 그분하고 배우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내 부인이라도 내 부모라도 내 친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건 끊어야 됩니다. 아무리 남편이라도.
아무리 아내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성경이 아닐 때는 그거 가차없이 끊어야 돼요. 괜히 그거 본받다가 망하는 거예요. 네, 좋은 것은 본받아야지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뭘 얻어요? 지혜를 얻는다고. 그 다음에 미련한 자와 동행을 하면 뭘 해요? 해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요담이 훌륭한 게 그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의 그 양쪽을 다 보고 아버지에게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철저하게 그가 배척하고 아버지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그가 철저하게 배우는 그런 순발력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하지 말고요. 내가 저 집사님에게는 뭘 배울까? 그러니까 늘 저는 이제 워낙 그렇게 보고서 저분에게 뭘 배울까? 그래서 그분에게 배울 것이 있으면 수첩에 써가지고 탁 또 공부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까마귀 노는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여 뭐예요?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우리 영혼이 죽어요. 괜히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랬다가 영성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런 사람들과 친구하다 우리 영혼이 죽는데 왜 거기를 앉아? 이거 복이 없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담은 다 좋았는데 근데 여기 역대기 하는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의 역사적 배경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그냥 역사적 흐름대로 기록한 것이고 역대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갔다가 포로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와서 민족적 자긍심, 역사적 자존심, 그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그 민족적, 역사적 그런 아이덴티티를 뭐라 그러지? 응? 정체성. 어떻게 박홍구 권사님도 그런 거 알아요? 야, 이제 워낙 이제 우리는 참 이제 다 아네. 참 놀랍다. 이 담임 목사님이 영어 선생이라 그런지, 야, 뭐 꿈을 영어로 꾸는 사람도 있고 참 대단해. 아이덴티티도 어떻게 하는데? 커뮤니케이션 아이덴티티 뭐 이런 걸 다 알아. 민족적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에는 그냥 일반적인 거 다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역대기는요, 뺄 건 빼고 또 넣을 건 넣었어요.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뺀 거가 열왕기 하에는 기록이 됐어요. 역대기는 그거 안 좋은 거 뺐어요. 근데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열왕기하 15장 34, 35. 그러니까 열왕기서에는 그때 요담이 안 좋은 면을 기록했어요. 근데 역대기는 정체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건 다 뺐어요. 솔로몬에 대한 것도 안 좋은 건 다 뺐습니다. 다윗도 안 좋은 건 다 뺐어요. 역대기에는. 왜냐하면 좋은 점만 그들에게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런데 열왕기하에는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4. 시작.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게 들어갔어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35절 시작.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 다음에 27장으로 다시 갑니다. 27장 2절에서는 조금 기록했어요. 이게 아이덴티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27장 2절 시작.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옳지 사악을 행하였더라. 근데 그 사악이 뭔가를 열왕기 하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조금만 흘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담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잘 가다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접속사를 잘 보셔야 돼요. 접속사. 접속사가 뭐예요? 뭐,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접속사예요. 근데 접속사를 보시면 거기 보면, 이렇게 했더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리고 내용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요담이 참 좋았어요. 잘했어요. 순발력도 있고, 그리고 찬스를 잘 살렸는데, 요거 하나가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산당을 제하지 아니해. 다 잘했는데, 그 산당을 제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라고 그래요. 2%. 물론 인간이 100%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뭔가 부족할 수 있어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뭔가 부족하죠. 그런데 옥의 티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옥의 티다. 다 좋았는데 요담왕이 고개 부족하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낮에도 사단의 전략을 공부했는데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틈새를 노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면 요담처럼 돼요. 다 좋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안 좋은 거라. 다 좋았는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부분들을 혹시 내가 참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건 아닌가. 어떤 사람은 다 잘하는데요. 게을러. 그거 희한해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사람이 굉장히 게을러. 그래서 늦잠 자고 새벽기도 못 오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구나. 새벽기도 잘 못 오고, 또 막 금요기도 이런 것도 안 오고. 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희한합니다. 난 희한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거짓말을 그렇게 할까? 근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요. 그거 희한합니다.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이러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꼬박 속아나는 거예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분은 크게.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아직도 혈기가 살아있어. 혈기가 살아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막 이럽니다. 희한합니다. 따라해보다 목사님. 따라해보세요. 목사님. 바로 접니다. 생각해보니까 접니다. 다 좋은데 유도신문에 걸린 거예요 지금. 다 좋은데 제가 혈기를 좀 잘 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고 막 이런데요. 잘 삐져. 이상하게 잘 삐져요. 뭐 한마디 하면 픽 삐지고 속으로 나이 값을 하지 나이가 몇인데 삐지냐? 그냥 삐지고 막 이럽니다. 응? 섭섭하다 그러고 막. 섭섭이가 몇 마리씩 들어있어가지고 하얀 삽살개 같은 섭섭이가 몇 마리씩 들어있어가지고 뭐 이래서 섭섭하다. 이래도 섭섭하다. 이래도 섭섭하다. 그래서 내가 나이도 참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저렇게 섭섭하다고 그러냐. 응? 나이가 들면 사람이 쿨해야 됩니다. 그냥 봤어도 못 본 척하고 들었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그래야지. 그거 그냥 다 그러면 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꾸 삐지면 누가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겠어요. 응? 굉장히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도 습독하고 뭐 몇 번 쓰고 막 그랬다는 전도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번 쓰고 막 이랬다는데 아니 사람이 말이요 자꾸 뭐 이상하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가 알아요. 제게 부족한 건 뭔가 알아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뭔가를 알아요. 제가 뭐가 약점이고 뭐가 내가 2% 부족한 거를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주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물어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사님은 뭐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 주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